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의 그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이 요한 서신을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에서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좀 분별을 하라.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된 어떤 교훈인지 이걸 좀 분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이 뭐냐 하는 것을 기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가 참 사람이 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는 참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영은 참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육은 별 가치가 없는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신은 아주 저급한 신이다.
하나님을 아주 저급하다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거짓 영들인데,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이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영지주의자들, 거짓 영들이고, 또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 이것은 진리의 영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 기준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헬라, 그리스 철학, 그리스 문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방식들,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속한 말이라고 해서 뭐 나쁜 짓 하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세상적인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맞다 하고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논리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창조주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되어지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어서 하여튼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미혹의 영을 가지고 그러한 말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이 미혹의 영을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 가장 판단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느냐 안 되셨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한마디로 사랑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해와 판단 기준,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줄 수 있느냐,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받고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게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이해되어지지 않냐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인데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사랑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뭐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또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열심히 신을 사랑하고 신을 섬기고 신에게로 다가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공로로 뭔가를 해보고 또 그걸 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안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 이유는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가 진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는 것을 시인하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생활을 살아가면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사랑의 생활을 제대로 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래서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제대로 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물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두렵게 만들긴 하십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두렵게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없고, 왜냐하면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 없이 담대한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렇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혜는 있는 것 같고 뭔가 논리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결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어서 나 같은 인간이 되어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론,
학문적인 그 헬라 철학을 따라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건 옳다고 쉽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도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은 또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제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가, 얼마나 이 사랑을 어떻게 더 많이 잘 나타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또다시 이제 나도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수고와 질고를 다 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힘이고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 동안 성도들이 또 우리 불신의 식구들, 친척들,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참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잘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며 건강의 복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는 모든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